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생각해보면 19세기만 해도 자신의 이름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탄탄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나 자기 이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부잣집 대문에 버려져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유대 사회의 시각에서 보자면 헌데투성이의 육신을 가진 거지는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개들이 다가와 상처를 핥았다는 이 언급도 그의 불결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참 역설적이지요. 나사로는 히브리 말로는 엘레아자르라는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나사로라고 바꾸어 부른 것입니다.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고 또 독자들도 공식 언어로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시기입니다. 성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비유라는 이야기 장르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방식입니다. 특히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주요 메시지가 이 비유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마다의 주제를 가진 비유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유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유 중에 사람들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비유 등 대부분의 비유는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등장 자체가 특별한 사건이고 또 그 이름이 부정한 거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읽는 독자들에게 당혹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성서 일과의 복음서 본문은 이 예수님의 비유와 함께 구약 성서 아모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모스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진 데에는 자신들의 노력 또 성취가 아니라 오랫동안 경쟁 관계에 있었던 아람이 아수르의 부상으로 약해진 데 따른 반사 이익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주변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서 자신들의 상황이 호전된 것이라는 것을 읽었으면 오히려 사회의 약한 부분을 개선하고 약자들을 돌보고 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좋으련만 오히려 그때의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부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부유한 권력자들의 연애가 얼마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지 오늘 아모스서 6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의 신발값 하나만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연애에 포도주와 온갖 살진 짐승과 고기를 먹으며 그들이 향락을 일삼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지금 네팔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새로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네팔의 개혁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부유층 권력자들의 부패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부유한 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쌓고 자기 자식들은 유학을 보내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호텔과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SNS에 게재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네팔은 북한 정도의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 시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높았는지 그 시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모스는 그런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오늘 성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는 어떤 부자를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즐기자라는 말은 이 앞장 15장의 세 비유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즐기자 했던 말을 연상시킵니다. 그 비유들 속에서 즐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만찬처럼 만찬을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만찬은 중요한 선행으로 여겨졌습니다. 만찬은 음식을 나누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과시하면서도 주위에 좋은 평판을 얻는 방법으로 이런 만찬을 벌였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호화로운 음식을 먹는 이들은 부자의 덕을 칭송했을 것이고, 또 그런 부자는 자신이 유대인 가운데 당당한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부류로 자부했을 것입니다.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만찬에 초대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많은 날 동안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식탁 가까이로 초대된 적은 없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것이 그에게 허락된 최선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비롯한 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맨손으로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손에 기름이 묻게 됩니다. 손에 기름기를 닦아내는 방법으로 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닦은 후 사용한 빵 조각들을 휴지처럼 상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런 빵 부스러기를 나사로가 먹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반전입니다. 세월이 지나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들리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유대인의 죽음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복된 죽음은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그가 복된 죽음을 맞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들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었던 적선의 대상이었던 거지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불결한 거지가 죽었을 때 와서 영접하고 그를 들리어 간 천사들이 부자에게는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장례식을 마친 부자는 그대로 장사되어 음부로 내려가 고통을 당합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간 나사로와 지하 세계로 떨어진 부자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의도적으로 대비됩니다. 이런 역전은 매우 전격적이며 또 최후의 재판 같은 절차도 없이 부자는 바로 고통에 떨어집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는 마리아의 창가의 노래의 결과와 같이 그런 이유는 왜 그런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의 그들의 최후의 목표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자는 부릅니다. 이런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부자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은근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자격을 잃을 만큼 불의하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도 은연중에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이들을 장막으로 불러 대접했듯이 부자 역시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기색도 묻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처하는 이들에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단언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이 대목에서 상기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메시지는 예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에게 그대로 관통됩니다.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대화 속에서 지금 이후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이유가 나타납니다.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이유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유는 살았을 때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합리적인 이유처럼 보이지 않고 믿기지도 않지만 이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기억하라고 부자에게 말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곧 예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불 가운데 괴로워하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청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간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이 있는 까닭입니다. 나사로가 부자에게 건너갈 수도 없고 부자가 나사로에게도 건너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건널 수 없는 이 간극은 어쩌면 살아생전에 만찬을 벌이는 부자의 상에 한 번도 앉아보지 못했던 나사로와의 간극을 상기시킵니다. 부자는 단 한 번도 그 간극을 넘어 나사로를 자기 가까이 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극을 넘어오도록 배고픈 나사로를 초대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 후에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로 고착됩니다. 음식을 차리고 다른 이들을 초대하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초대하려거든 되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라는 예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게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부자는 문 밖에 있는 나사로를 박대하거나 내쫓지 않았습니다. 빵 부스러기를 나사로가 가져가는 것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금주간 우리 성경 통독의 본문이 빌레몬서였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빌레몬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리도 진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들어갔을까 하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빌레몬서는 짧지만 고대 서신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전도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가족과 함께 골로새 인근에 살았던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쳐 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또 바울의 전도를 듣고 그도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그전에는 주인에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도 예수를 영접하고 형제가 되었으니 그를 종으로만 맞아주지 마시고 그를 그 이상으로 대접해 주십시오 하는 편지입니다. 신분제라는 큰 구렁텅이가 로마 사회에는 놓여 있습니다. 종과 주인이 어떻게 한 상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구렁텅이를 뛰어넘는 것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힘이 됩니다. 바울은 말하지요.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제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는 이후에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하였다라고 디모데서에 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니 그는 그 구렁텅이를 넘어서서 빌레몬에게 형제 이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도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나사로를 자신의 상으로 데려오지 않은 것이 이유였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한 이들을 단순히 구제하라라고 권유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식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이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되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친구로 맞이하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재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던 예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금주간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